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는 이 만나를 주신 사건 속에 이제 안식일 계명이 포함이 됩니다. 엿새 동안은 매일 필요한 양식을 거두나 제7일 안식일에는 그 전날 이틀분을 거두고 제7일 안식일에는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은 사실은 이제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계명을 주시는 그 때에 이르러서야 모든 명령들이 허락이 되는데 유독 이 안식일 계명만은 그 전에 이 만나를 주시는 사건 속에 이미 주어집니다. 그 이유가 안식일의 그 특별한 의미가 왜 그렇게 강조되어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안식일을 명하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때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주는 삶의 차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는 그런 정도의 대조가 아니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자리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통치와 죄의 통치와의 대조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하여 조금 더 이해를 돕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그래서 이 날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과 또 개입, 이런 특별히 출애굽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내는 이런 해방의 기쁨들은 그 의미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난관을 극복해 하시고 곤경에서 구해 주셨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목적하셨던 창조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하여 아직도 일하시며
그 처음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다라는 개념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며 하나님의 성일이며 존귀한 날이라 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과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그의 형상대로 만든 인류를 복주사 목적하시는 그 일을 아직도 수행하고 계시다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기념할 것이요 안식일을 기뻐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가지신 바 복된 은혜를 목적을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있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라는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라는 말은 풀었으면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유산이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어지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창조의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허락한 복된 계획들을, 뜻들을 지금도 여전히 추진하고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 출애굽 사건으로 확인이 되며 안식일을 정하여 우리에게 지키라 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인생의 간섭하심에 대하여 신앙적인 감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계명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짐이 되거나 멍해가 되거나 압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는 차원에서 꼭 명심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에 오시면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말하자면 처음 제정의 의미가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의 천지를 다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평안과 복과 누릴 것만 있다.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하여 이 하나님의 안식에서부터 쫓겨나 스스로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량을 구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범죄한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며
안식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 합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안식일과 연속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며 그 약속을 성취한다는 차원에서 인간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창조의 목적이요 구속 사역이 창조 사역의 완성을 위한 그 회복의 개입이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집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지금 말하는 우리는 저와 비슷한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때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 말하자면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일종의 짐이 되곤 했었습니다. 주일날은 다쳐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집에 불이 나도 불을 끄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의 그 경직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먼 데서 산 분들은 주일날 차를 타고 올 수 없어서,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이해돼서 이 토요일날 미리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자고 주일을 지키고 또 주일 밤을 자고 새벽기도 마치고 다음날 집에 돌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다른 억압이 되고 다른 압제가 되고 다른 짐이 되고 멍해가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은 그런 의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모두 다 생명과 진리와 복과 은혜로 목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희생 또는 봉사, 헌신 같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의 다른 것과 비길 데 없는 복된 것,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고귀함을 이루는 방도로 이해하고 있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희생하고 참고 하나님의 요구에 강압적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렇게 붙들어 매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나 우리가 외치는 자유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자신의 선택과 기준에 근거할 때는 다 죄악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진리와 복과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도로서 이해할 때 우리가 지키는 신앙적인 계명들과 어떤 신앙적인 규칙들이 참으로 달고 오묘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출애굽기 20장에 의하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서의 안식일의 설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신이 쉴 뿐 아니라 모두를 쉬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종과 자기 집에 잠시 지나가다 유하게 된 손님과 객이라도. 그러니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이 유혹하는 거짓된 안식, 세상이 속이는 행복과 우리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복과 대조되는 일이
우리에게 큰 신앙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예배의 그 내용은 조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하자면 찬양을 잘한다든가 설교를 잘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큰 이유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영광이고 기쁨이어야 됩니다. 설교는 잘 이해가 안 되면 잘 주무시다가도 충분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존재하고 내 인생을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을 놓치면 주일날 이렇게 늘 매주 성수주일하고 예배 보러 오는 것이 큰 짐이 됩니다. 그것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8장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아까 1038페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의 복된 내용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봅시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금식이 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과 간절함을 호소하는 그 자세를, 신앙적인 자세,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를 금식이라고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뭘 한다래요? 오락을 구하고 서로 싸운다 이거죠. 그리고 일을 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신앙적인 어떤 행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것으로 결과되는 한 그것은 신앙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의 멍해가 되거나 짐이 될 수 없듯이 내가 지키는 신앙적인 어떤 행사들이, 규칙들이 자신은 물론이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면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어떤 규칙들과 계명으로 요구하는 일들은 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목적하신 모든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누구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고 짐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절 이하에 설명이 나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가 진정한 신앙인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십니까? 금식을 하십니까? 철야를 하십니까? 전도를 하십니까? 무엇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모든 행위들은 그것이 우리의 감격과 넘침의 이 증언이고, 그것을 접하는 자들에게 이 우리 안에 넘친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충만히 그 유익으로 전해지는 것이
신앙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신앙 행위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데 바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출근길 바쁜데 그 계단에 서서 길을 막고 전도를 하는 것이 꼭 열심인 것이 아니며 진정한 신앙은 아닙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죠. 천정에 붙어서 하라 그랬죠. 길을 막지 말고 정하고 싶으면.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하여 모든 사람을 압제하려고 합니다. 스스로도 계명의 압제를 당하여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을 전하는 상대에게도 짐이 되는 일들을 하면서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라고 무슨 순교자적 비장함을 가지고 자신을 변명하는 이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열심을 부리는 데 대해서 초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신앙과 신앙 행위가 진정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신다면 참으로 여러분 마음에 큰 신자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본문에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을 읽은 후에 나옵니다만 출애굽기 16장 32절 이하에 이 만나는 이렇게 증거물로 채택됩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이 만나를 남겨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 선조들을 이렇게 먹여 살렸다라는 증거물로 이것을 증거판, 나중에 성막 안에 그 법궤를 만들어 십계명을 쓴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를 보관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그의 선조들을 지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홍해를 가른 것을 증거물로 남긴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먹이신 것을 증거물로 남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는 종교를 가지면 본성적으로 종교란 초월에 속하는 것이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로서 이제 제대로 이해하면 온 우주에 자연과 초월이라는 그 구별은 우리 사람 눈에만 구별이 있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자연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 없이 이 자연 통치, 하나님의 일반 통치가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 때문에 자연과 자연의 법칙을 과소평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메꿔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영어가 잘 되거나 무슨 외국어가 공짜로 되는 적은 없습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법은 그 나라 말을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통치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대학을 가며 돈을 많이 벌며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통치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반 통치법 외에 특별한 통치법도 씁니다. 그것은 주로 구원을 위하여 베푸시는 통치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 간섭하실 때 이 초월의 통치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린 이런 일 때문에 이 자연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늘 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연의 법칙이 결과를 준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자연 법칙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나면 뭘 아느냐 하면 자연 통치가 일반 은총이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신 것, 매일매일 나가 거두어 먹어야 했던 이 만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말하자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굶게도 안 했고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습니다. 잘 보시면 이 40년이라는 기간 내내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셨는데 기적의 손길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이 40년을 4년으로 줄이거나 넉 달로 줄이거나 하면 훨씬 더 하나님이 하나님 같으시고 우리가 가진 신앙도 신앙 같아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 40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40년만큼 필요해서 하나님이 40년을 끌기 위하여 그동안에 굶어 죽거나 그동안에 아파 죽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방황해서 40년을 만드는 것도 한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 쪽에서 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필요로 했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걸 가르치려고.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징계한다는 것은 잘못을 꾸짖고 벌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징계는 가르치고 교훈하여 고치고 잘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disciplin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훈련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 징계에 관하여 얘기할 때 그것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 자식을 기르는 것이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금방 넣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게 살게 하시지 않고 고달픈 인생을 살며 매일 하루하루 먹고 목숨을 연명하기에 바쁜 인생을 살게 하셨다고요. 사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신앙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든지 천국에 갈 소망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생 복락과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 살 영원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고 그 사이는 허당입니다. 그죠? 거기서 도대체 이 감격은 왜 현실로 보상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빨리 예수님은 안 오시는지, 왜 빨리 불러가시지도 않고 매일매일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지, 그게 우리로서는 상당히 궁금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다시 앞에 있는 것 같이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신앙이 뭔가? 하나님은 도대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따위로 살게 하시는 게 뭔가? 기도해서 도대체 들어준 게 뭐 있나? 뭐 도무지 된 게 없는데, 그렇다고 아닌 건 또 아니고, 분명히 예수를 믿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누가 아무 때나 잠깐 검문이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지금 돼지셔도 천국에서 깨어날 걸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네, 왜 그따위로 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뭘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걸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40년을 그들을 끌어야 했고, 그동안은 죽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내가 광야길로 갔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여 안 죽게 먹이셨다, 입히셨다가 아니라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 죽지도 못하게 하셨다. 이게 사실은 출애굽 사건이요,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고달픔 속에 있는데 뭘 배우게 한다고요? 사람이 뭘로 살지 않는다? 떡으로 살지 않는다.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1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광야길을 걸은 이유가 뭐냐? 그래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단번에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무슨 모든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럽고 아무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내가 넌지 네가 난지 내가 꽃인지 내가 나비인지 모를 무아지경의 오늘 황홀경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거룩을 사모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를 닮으며 그의 목적하신 인격이 신성에 참여하는 경지로의 부름을 받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고달픈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홍해를 가르고 꺼내셨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땅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달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이 본 일,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여러분에게 받아낸 고백이 갖는 진정한 목적,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와 어떤 관계이시며 나에게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를 깨우치며 그것으로만 채워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여러분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를 고민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택하여 얻는 것들이 어떻게 세상이 약속한 것과 다르며 비교할 수 없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항복을 받아내며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 지경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은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께 한 다리씩 걸쳐놓고 때를 쓰는 것을 하나님이 방관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의 고달픈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의 목적과 뜻을 굽히지 않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고 우리는 때를 써 대강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셔서 우리는 기어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리에 이를 것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리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리 하시는 줄 아는 믿음의 깨우침과 안목이 생겨 여러분의 마음에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을 보내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하시고 그 이름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려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구원과 그 복주심과 그 목적을 인하여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주의 인도하심의 현실 속에서 이제 주의 인도하심의 기이함과 그 끝없는 자비와 무한한 사랑과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인하여 이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주의 자녀된 감격을 아뢰고 주의 인도하심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아우성과 못난 불평에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복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강권하시며 우리와 의논 마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복된 인생과 운명을 확인하고 감사와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